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비음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며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전 앞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과연 헌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기에 우리가 주님께 하는 충성이 충성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이기적이라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세계를 돌립니다. 주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정하고 마치는 것, 이게 지혜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주님의 뜻에, 주님의 원하심에 우리를 교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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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의 말들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이 사랑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받아진 그 말들이 또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말과 마음에서부터 그 일들이 평가가 되고 또 말과 또 마음이 드러나는 그 현장들에 따라서 지혜의 드러남이 다르게 돼 있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1절에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의 신하가 편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제 찌를 점, 바늘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찌르는 말이 되는 그것이 잠언인데,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마샤를 번역한 잠언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설교, 뭐 강화, 풍자시, 또 비유, 혹은 또 속담, 노래, 비교,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할 때 편집하다라는 이 아타크라는 말은요, 버릴 거는 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변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옮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복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타크는 편집이라고 할 때 버릴 것 버리고, 받을 것 받고, 더할 것 더하고, 복사할 것 복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떠도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솔로몬과 히스기야에서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토라가 그것이고 또 느비딤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전해주는 것들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이는 시를 써서 찬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입니다. 어떤 이는 삶의 자리에 고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게 욥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이는 삶에서 허무함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함으로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잠언은 특별히 삶의 자리에 있을 다양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고 또 담을 것 담고 가야 될 것 가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게 왕의 영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숨기고 또 살피는 것은 서로 대조와 비교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칸트의 말은 너무나 시의적절한 말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한계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수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 너머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미 알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고집이 세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재단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 그 너머의 세계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계시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숨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살피는 것, 여기 살피다라는 하카르라는 말이 찾는 거예요. 찾다, 조사하다, 탐구하다. 그래서 이를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또는 발견한 그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왕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둘 다 똑같은 카보드라는 말을 썼는데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게가 있다라는 말이죠. 카보드라는 말은. 그래서 이를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더 우리는 영광스럽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게 됩니다. 근데 왕은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을 사람들이 칭송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리더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찾아서 전달하는 게 설교자의 사명 중에 하나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 조시아 헬셀이 말한 얘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본 후에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별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알아야 돼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계속 살피고 찾는데 왕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다라는 말이 이제 헤케르라는 말인데, 위에 살피다, 찾다라는 말의 하카르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수도, 또 숙고할 수도, 그것들을 조사로 알아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래요. 10개 물속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뒤통수를 칠지, 어떤 사람이 앞통수를 칠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분노하는데 그 분노의 이유가 뭔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웃고 있는지, 화내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행동하는 백성들, 왕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또 재판의 자리에 있는 왕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마음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처신을 잘 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게 오늘의 잠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높죠. 그리고 땅도 깊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찾을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라고 하는 이 찌꺼기는 시그라고 해서 불순물입니다. 이 불순물이 제거되면 어떻습니까?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장색은 녹여지고 또 잘 닦여지고 깨끗한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프라는 건데,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깨끗한, 또 정련된,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색에 쓸만한 그릇, 쓸만한 그릇이 나오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5절입니다. 왕 앞에서는 악한 자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쭉 살펴본 이 말씀들을 도대체 어떤 삶의 자리인지 우리는 잘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삶의 자리가 딱 드러나면 이게 이럴 때 쓰라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 텐데 한번 살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든 또는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든 혹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적용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자신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든 혹은 리더를 잘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 앞에서 너의 리더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거하다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이에요. 위에 있는 제거하다, 제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가, 옮겨놓다. 다른 데로 좀 치워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왕 앞에 있도록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좋은 리더들은 분명히 그 옆에 좋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하면 그의 왕위가 무엇으로 쓰는 거냐? 왕의 자리는, 리더의 자리는 의로 말미암아 쓰는 겁니다. 사람들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의로 말미암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왕도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옆으로 옮겨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왕이 옮겨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집안에서 혹시 가장이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혹은 어떤 공동체 리더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선교회의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이나 또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어떤 아이를 맡은 또 부모나 누구나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는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섭니다. 이것을 믿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에 의라고 하는 째다까라고 하는 것, 공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정함을 느끼는 바로 그 공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공평하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공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뿐만 아니라 왕의 다스리는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로 서 있는 모든 곳들이 그것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공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왕 앞에서 너희들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6절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높은 채 하다라는 게 핫다르라는 말이에요. 핫다르라는 히브리어는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장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장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허풍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대인들, 여기 대인들은 뭐 위인들 이런 뜻을 쓰는데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큰 자입니다. 높은 자입니다. 왕이나 또 큰 자, 높은 자들이죠.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상석에 앉지 마라. 저 가서 발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높은 채도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높은 자리에 앉지도 마. 거기에 서지도 마. 그러면 너가 거기에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올라와 라고 말하는 게 좋은 거지, 너 저기로 내려가 라고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냐.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가 저 밑바닥 말석에 있는 걸 보면 너에게 올라와 라고 말해야지. 이 알라인데요, 예배하러 오다, 올라가다, 위로 상승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너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 사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낮아지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바닥으로 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 PR 시대래요.
자기를 얼마나 잘 드러내야 되는지, 자기에게 없는 것도 막 있는 척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참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이건 좋은 거죠. 뭐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 이거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게 하는 거랑,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랑,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랑,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너 해봐, 할 수 있어, 너 높아질 수 있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이 애쓰고 수고해서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걸로 생각합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도 그러고 뭐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스스로 막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많이 사그러지고 쓰러집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시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바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주님께서 시키시면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면 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나를 피하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척 하는 것들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균형을, 또 삶의 균형을 잘 찾아가야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정리합니다. 어려워서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는 마십시오. 교만하여 자신을 부풀려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목적이 자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결국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8절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은 이제 왕 앞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자,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브인데 계속 반복이 돼요. 논쟁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빨리 논쟁하지 마. 그 특별히 이 리브는 여기에서는 법정에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서서 논쟁하고 변론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너는 어떻게 되냐? 네가 혹시나 그래서 욕을 보게 될 때, 사람들 앞에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될 때, 네가 상처를 입게 되게, 네가 모욕을 당하게 될 때 너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거야. 나는 그게 염려가 돼. 그러니까 함부로 소송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법정에 서지 말라고.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해라. 이 리브가 또 반복이 돼요. 다투다도 리브고 변론도 리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법정에서 다툴 일들, 변론 일들이 있으면 딱 너를 변호하는 말만 해. 지적할 말만 해. 남의 은밀한 일들 이기려고, 그 사람 이기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남의 비밀까지, 은밀한 것까지 누설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밀한 일이라는 게 소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소드라는 히브리어는 침상이에요. 침상. 그러니까 침실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그리고 그의 계획입니다. 이거 누설하다라는 게 깔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발가벗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까지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는 변론만 해. 딱 필요한 말만 해. 너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를 보호하는
그런 말들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기려고 억지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 대한 악평, 자꾸 뒷말하고 숨은 곳에서 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너에 대한 악평, 디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중상모략, 비방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크게 염려가 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또 높은 곳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이게 경우라는 게 오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시절이에요. 시절, 시대, 시간, 시절, 어떤 상황, 시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에서 합당한 말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너에게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너에게 귀한 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재밌는 말을 썼어요. 합당한 말,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앞에 있는 다바르는 합당하다라는 말인데 인도하다, 너를 추종하다, 너를 잘 정돈하다, 너를 잘 정리한다, 너를 이끌다, 이런 말인데 그 뒤에 있는 말은 다바르입니다.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죠. 그러니까 너를 잘 이끄는 말들, 너를 잘 정돈되게 하는 말들, 너를 추종하는 말들, 너를 잘 인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말들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게 청종하는 귀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슬기로운, 하캄이라고 하는 지혜로운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는 책망이 있어요. 앞에 드러나서, 앞에 나와서 나에게 하는 약하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약하으라는 말은 앞으로 나와서 분별하고 증명해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잘 듣는다, 그것을 샤마, 순종하고 잘 듣고 청종하는 귀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 만들었냐, 너 귀에 금고리가 걸리는 거고, 그리고 너에게 정금, 순금으로 만든, 정금은 순금이죠. 깨끗한 금으로 만든 고리와 같다, 반지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장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내가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빛나는 영화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올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청종하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그 말씀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청종하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충성된 사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사자는 치르라는 말로요, 선구자, 또 선지자, 말 전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아만이 되는 사람, 아멘이죠. 잘 듣고 그 말들을 잘 옮길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충성된 사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 그럼 우리는 먼저는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말하는 사자가 되죠.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이들은 추수할 때가 굉장히 더워요. 건기거든요. 근데 추수할 때 어떻다고 합니까? 얼음 냉수처럼 너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넵피시인데요, 주인의 몸,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들리셔서 듣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보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행동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귀한 말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이 시대가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경쟁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높은 곳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말하는 겁니다. 그런 충성된 사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에 우리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일꾼을 세워나가는 당회와 한 해의 결산을 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구역회와 또 지방의 대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1년을 결산하는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상하는 이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몸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궁영 집사님은 내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위로가 되기를, 또 두렵지 않도록, 또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주여 주께서 그 뇌와 머리와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민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민지 자매가 두렵지 않도록, 그 몸이 항암 치료하면서 쇠하지 않도록, 더 강건해지도록, 또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마음이 아픈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하는 자가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주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